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니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저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일어나 오 가까이 하는데 믿는 자여 어리할고. 아멘. 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은 15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진저. 지금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밖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고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맞지 아니하면 모든 지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화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세상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불광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권이 있는 곳에는 우리들이 돌릴 것이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진토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랑해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꾸준히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무사히 또 수련을 마치도록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각자 자기에게 정해진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나고 또 가치가 있고 조화를 이루는 거죠. 이 종은 이 종의 자리가 있죠. 이 종의 자리가 있고 이 자리를 지킬 때 가치가 있는 거죠. 빛이 드러나게 돼 있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문화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 마지막에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자리에 정돈한다. 그런 뜻이죠. 제자리에 정돈한다.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다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없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부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조리, 또 고통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없어야 할 자리는 없어야 되는데 이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선지자 다니엘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세상에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대상, 멸망을 초래하는 그런 조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여기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 그리고 거룩한 곳.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룩한 곳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거지. 이게 조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멸망을 초래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이 보면 멸망이 가증한 거예요. 제사들을 폐하고 거기에 멸망이 가증한 것들이 거기에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멸망이 가증한 것, 가증하다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악취로 인해 구토를 일으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너무너무 악취가 나서 구토가 일어날 정도로 역겹고 혐오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멸망이 가증한 거죠.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거룩한 곳에 이런 것들이 세워졌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정말 그때가 되면 점차 큰 난리 올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과연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의미죠. 성전을 더럽히는. 역사적으로는 BC 168년에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입해 들어와서 거기에 제우스 상을 여기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세워놓고 그 제단에다가 부정하게 취급이 되는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사건. 다니엘이 지금 예언하는 이 사건은 이 말하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 사건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두고 돼지로 이 번제를 삼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정말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가로를 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사람들 읽으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각 시대들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 시대들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였던 가이우스, 갈리쿠스, 갈라쿨라라고 하는 이 시저가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형상을 갖다 놓고 자기를 상징하는 깃발을 놔둔 적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의 군대의 이야기도 있고 AD 70년에는 열심다운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이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방하고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했어요. 제사장들을 자기 임의대로 임명하는 일들을 남발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들이죠.
교회의 분들, 이제 우리 함께 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분열들이 생기죠. 형제들과 형제들,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통해서 교회의 분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의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신앙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전인 인간의 내면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의 심령, 성전들이에요. 성전. 거기에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서게 되는 것을 볼 때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는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있죠. 세속적인 가치관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둔갑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세속적 가치관이 복음인 것처럼. 예를 들면 성공의 신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많이 가지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교회에 나오면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고 교회에 오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 추구하고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교회의 중심의 자리에 서게 돼요. 사실은 이 멸망에 가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들이죠. 물량주의가 있습니다. 물량주의. 많은 것이 의로운 거다. 큰 것이 선한 것이다. 하여튼 큰 걸 좋아하고 많은 것을, 그게 마치 복음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죠. 교회 안에 이런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복음은 다 어디 간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중심의 자리에 떡하니 들어와서 그것에 끌려 같이 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서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야 할 우리의 마음에, 오늘 성령께서 거하시는 오늘 우리 마음, 성전이죠. 우리 마음에 온갖 추하고 더러운 사상들, 탐욕들, 정욕들이 자리를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들,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론들,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사상들을 보게 되면 정말 더럽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막, 그게 어느덧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거죠. 특별히 요즘은 이 성문화가 참 타락을 해가지고, 이 성적인 타락이 타락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이 타락.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을 죄라고 사람들이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 안에 떡하니 들어와 있는 것을 볼 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구나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의 이 부패한 가치관, 오늘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근데 오늘 우리 안에 부패한 생각들, 부패한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고. 여러분 보십시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 안에, 혹은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없어야 될 것이 떡하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것들이 어느덧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와 있지는 않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지금 큰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정말 없어야 할 텐데 거룩한 곳에 그런 것들이 서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정말 큰 환난이 다가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종말이 시작이 되고 이제는 환난에 정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힘든 환난인지 그 환난의 때를 감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날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해 주실 정도의 그런 엄청난 환난들이 영적인 환난들, 육신의 그 고통들, 아픔들이 정말 무시무시한 이러한 고난들이 몰려오게 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가 점점점 다가올수록 우리가 정말 깨고 정말 우리가 귀에 보아야 할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혹시 내 마음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돌아봐요.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 교회의 형편, 교회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치관들이 혹시 들어오지는 않는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6절, 17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데려가지 말며.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고 빨리 도망가야 되고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산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했을 때 말한 산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보호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추구하고 거기로 도망가야 돼. 지붕 위에 있는 산은 집 안에 뭐 물건이 있다고 보물이 있다고 집 안에 들어갈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보면서도 그 심각성을 모르면 도망가지 않고 그저 일상생활에 젖어 있게 되는 거죠. 젖어. 멸망이 지금 점점점 다가오고 큰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상적인 삶에 젖어 있다가 그 환난을 그냥 당하게 되어진다. 오늘 21세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나의 삶에서 혹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들이 혹시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늘 깨어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 거룩한 곳에 세워진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제거해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혹시 이런 것들이 서 있다면 이건 정말 제거해요. 오늘 우리 영혼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혹시 이런 것들이 서 있다면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올 환난들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날에 우리가 견뎌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런 삶의 다짐들이 있어야 돼요.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돌아보면서 다가올 대환란, 큰 환란을 준비하고 정말 거룩한 곳에 거룩한 것들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빨리 산으로 도망가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행여 하나님 오늘 21세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곳 하나님 거룩한 주의 교회 안에 하나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혹시 있는지 오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중심에 서 있는지 내 심령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있는지 혹 있다면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게 해주시고 제거하게 해주시고 이제 곧 큰 환난이 다가오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더더욱 엎드리며 그날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고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말씀 위에서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축복하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허락하신 기업들, 직장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